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민수기서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광야 행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 모습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놋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 나눕니다. 성경에서 아마 가장 유명한 구절 하면은 이구동성으로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을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저 나만 아는 것이 아니고 옆에 있는 분에게 이 말씀을 설명해 줄 수 있어야지만이 됩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바리새인이며 또한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와 대화 나누는 가운데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 성경 전체의 핵심을 다 담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이 그냥 이렇게 뚝 띄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3장 16절 바로 전에 무슨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게 또 중요합니다. 바로 직전에 언급한 말씀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이야기하시면서 구약에 있는 한 사건을 언급하세요. 14절과 15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그런데 그 앞부분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바로 구약에 있는 한 사건을 언급하시는데 바로 오늘 본문으로 삼은 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사건이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사건이지만 그 안에 영적 교훈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 모든 세대 그리고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예수 십자가의 사건을 향해 포인트하는 가리키는 사건이었다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놋뱀의 이 사건이요, 우리가 지금까지 본 모든 여러 구약에 있는 그 사건들 가운데 더욱더 우뚝 세움을 받으며 중요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오늘 이 사건의 첫 부분을 보지요. 4절 말씀이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러분, 지난주일 말씀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있는 이 신광야 가데스에서 무리바 물 사건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광야의 오아시스인 가데스에 도착했는데 물이 말라서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 위기를 당했을 때에 백성은 하나님을 원망했지요. 하나님은 거기에 있는 반석에게 명해서 물을 내라고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반석을 지팡이로 2번을 쳤습니다. 생수가 쏟아져 나와서 백성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긴 했지만은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하나님의 선언이 들려졌지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은 이 사건, 오히려 하나님과 다투었으므로 그 사건을 generation after generation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라고 거기에서 얻은 물을 무리바 무리라 부르라 그렇게 이름까지 지어주셨습니다. 그 현장 가데스는요 바로 에돔 왕국의 국경지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거기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평탄한 그 왕의 대로라고 불리워진 아주 넓은 길이요, 군대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길이 있었는데 이 길이 가나안까지 이르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 길이 바로 에돔 왕국을 통과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에돔 땅을 지나갈 수 있도록 에돔 왕에게 허락을 받고 싶어서 사신을 보낸 것입니다. 가데스에서 멀지 않은 호르산으로 이동하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왕이 허락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에돔 왕은 그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에돔 영토에 들어오는 것을 막겠다고 군사를 이끌고 대항하며 나온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에돔과 싸워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숫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의 후손인 에돔과 싸우는 것을, 전쟁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편하고 빠른 이 왕의 대로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발걸음을 다시 한번 되돌이켜서 험한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에돔으로 인해서 그래서 디투어하게 된, 돌아가게 된 그 길을 홍해의 길이라 오늘 이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왕의 대로를 따라갔다면 금방 갔을 길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에돔 땅을 우회하며 가는 바람에, 디투어하면서 빙 돌아가는 그 바람에 거칠고 험난한 지난 40년 동안 정말 걸어왔던 그 지긋지긋한 광야길로 다시 걸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상한 것이에요. 마음이 상하니까요 모든 것이 다 불평스러워졌습니다. 5절 말씀을 보세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아멘. 보니까요 마음이 상하니까 모든 것이 다 불평스러워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백성이 원망하되, 민수기에서 계속 보는 이 same motif, 주제입니다.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에 겸손히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주님을 기다리기보다 불평, 원망이 먼저 터져나오는 모습, 여기서도 또 보고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그 정탐꾼들 가운데 10명의 부정적인 그 보고를 듣고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잖아요. 고라당의 반역 사건에서도 그들의 불평과 원망이 있었고, 무리바 물 사건의 그 원인도 바로 불평, 원망이 원인이었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마음이 상해서 불평하게 된 이유를 살펴볼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와 또한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에서 다시 디투어로 돌아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마음이 상해서 불평하게 된 그 이유를 보니까 첫 번째 이유는 과거의 일을 잊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며 불순종함으로 겪었던 그 어려운 일들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도 잊어버렸습니다. 그저 코앞에 닥치는 어려움에 마음을 다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불평, 원망이 너무 빨랐어요.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좋은 기억뿐만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었던 그 기억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신 그 교훈, 영적 교훈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음에 새겨두어야지만이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더욱이나가 그들은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여 원망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었는데 그것이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너무 험하다고, 힘들다고, 너무 멀다고 불평했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 힘든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에 그냥 가라고 명령만 하지 아니하셨잖아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친히 함께 동행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갖고 계신 온전한 선하신 계획대로 인도해 주고 계신 것이었는데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주님이 정한 이 시간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자동차를 타고 편하게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걸어서 와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넓은 길,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러한 길을 popular road, 그 길을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좁은 길, 협착해서 사람들이 별로 가지 않는 그 길로 와라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빨리 달려가고 싶은데 가만히 참고 기다리라, 조금 더 여기 있어라 하면서 하나님이 늦추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불평하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렇게 말씀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주님을 찾고 만나면서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같이 주와 함께 동행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을 노래하며 가는 우리의 신앙의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으로 가는 불행의 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던 그 이유요, 그들은 애굽 노예 삶에서 구원해 주신 것도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기까지 갑니까? 불평과 원망이 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갔어요. 5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요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 주셔서 광야로 인도하셨을 때 사실 광야는요, 말 그대로 먹을 것 없었습니다. 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한 그 길이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셨고 생수도 공급해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구원의 은혜로 살게 해 주셨건만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불평과 원망이 나온 것입니다. 그 불평이 심지어 구원해 주신 은혜까지도 불평하고 있어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여러분, 이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그 자리에 가면 안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늘 감사하고 감격해야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믿음 주셔서 신앙생활하게 하신 것, 교회 생활하게 하신 것을 불평하고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그들은 왜 원망했는가 이유를 찾아보니까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며 원망했다고 그랬어요. 광야에서 매일 먹던 음식, 그들이 말하니 하찮은 음식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였어요.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니까 이 만나는 꿀 섞은 과자 같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주 맛있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시편 78편에 보면 이 만나를 가리켜 하늘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가리켜 힘센 자의 떡이라고 했는데 영어 번역을 보니까 The bread of angels, 그러니까 천사들이 먹는 떡이다. 정말 놀라운 것이에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특별한 은총으로 주신 하늘의 양식이었건만 그것을 하찮은 음식이라고 여기면서 싫어하고 원망했던 것이에요. 이것이 만나만을 가리켜 하찮다고 여긴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향해 역겨워하며 원망하는 모습이었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만나, 영의 양식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어떠한 만나와 같은 영의 양식을 주십니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요, 설교 말씀이 매번 듣는 하찮은 양식으로 느껴지면 큰일 납니다. 주님께 드리는 찬양과 기도의 예배가 이 권태감을 느끼는 형식적인 것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신앙생활이 맛이 없는 하찮은 음식이 되어 싫어지면 안 됩니다. 세상 맛이 더 좋고 그래서 주님을 뒤로 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은혜가 되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신이 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하는 이유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혹시 이런 모습이
생각지도 않게 여기저기에서 툭툭 튀어나오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를 바라요. 그리고 원망, 불평이 아니라 겸손히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바른 신앙으로 서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사모하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이 원망으로 인해서요, 불뱀이 이스라엘 진중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6절과 7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더라. 하나님이 이 원망하는 백성들, 이 이스라엘 진영에 불뱀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이 불뱀이 없었던 것이 하나님이 어디서 몰아오셔가지고 확 뿌리신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이 광야가 이 불뱀들이 사는 natural habitat, 그들의 자연스러운 서식지였습니다. 땅에 구멍이 나고 그리고 또한 이렇게 조그만 풀이나 그러한 식물이 있을 때 그 밑에 불뱀들이 도사리고 있는 그러한 현장이었어요. 다만 하나님의 손길이 그것들을 막으시고 미리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지난 거의 40년을 광야 행군하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불뱀에 물리는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뿐 불뱀은 늘 주위에 도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신명기 8장에 보니까 분명히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 주님의 그 강한 손길로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함을 받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원망으로 인해서 주님의 보호의 손길이 잠시 거두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중 사방에 있는 불뱀들이 와서 사람들을 물기 시작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신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저는요 뱀을 정말로 싫어합니다. 하이킹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제 아내하고 같이 하이킹을 하는 거를 즐기는데 어떤 때는 가다 보면은 크지 않아요. 그냥 작은 뱀이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앞에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소름이 돋고요. 싫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한두 마리가 아니고 숫자를 셀 수 없는 수많은 불뱀들이 이스라엘 진영 안쪽까지 꿈틀대며 기어와서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그저 보는 사람마다 무는 사건이 일어나고요. 그로 인해서 죽어가는 그러한 큰 재앙이 임한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이 불뱀은요 죄를 상징합니다. 죄에 물리면은 약이 없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해 주고 있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있었던 여러 사건들, 민수의 사건들, 이 내용을 보면은 같은 주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그랬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을 받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가운데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보게 돼요.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한 그들을 하나님이 버리지를 않으세요. 그들의 죄악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으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다스리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 지은 자들에게 내리는 이 하나님의 징계는 거기에는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이 범죄의 길에서 회개하여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음을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불뱀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며 살아있는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세는 백성을 위하여 중보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끊임없는 듯한 실패 가운데에서도 정말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우리도 계속해서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하고 죄의 길을 또 각오하는 그러한 일이 반복되며 일어나는데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을 향한 발걸음은 멈춰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무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로 아프게 하기는 하시지만은 그러나 회개하며 돌아오게 하시고 돌아올 때 다시 상처를 싸매어 주시며 치유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호세아서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세아서 5장 맨 마지막 절과 6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세요. 원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 앞에서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원망하며 죄짓는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때리시는 하나님, 치시는 하나님, 심지어는 호세아서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찢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고난 가운데 주를 간절히 찾고 돌아오게 하셔서 다시 사랑으로 싸매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게 하시는 너무나도 좋으신 우리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때리신다, 아유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찢으신다, 너무나도 과격한 표현 같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더욱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가운데 그 몸이 찢김을 당하시고 하나님이 때리시는 그 매를 맞으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이죠. 이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가 원망함으로 범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부르짖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응답해 주시며 그 응답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놀라운 온 인류를 한 시대와 세대를 초월하는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모습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8절과 9절을 보면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 8절과 9절 말씀,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불뱀의 모양으로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높이 들어서 뱀에게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라고 전하라.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았습니다.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아마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가까이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은 그 소리를 듣고 멀리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 살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 바라보아라, 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바라보는 자마다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질문을 해보죠. 왜 그 방법이었습니까? 왜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도록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 본질적인 문제가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평과 원망,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의심과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원망한 것이죠. 그 죄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불신이라는 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시 믿는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리라 라고 하신 말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뱀에 물려서 독이 퍼져서 죽어가는 사람을 급히 응급실로 데리고 갔는데 의사가 딱 보더니 바로 해독제를 주거나 주사를 놔주거나 무슨 치료를 하려고 하지 않고, 저쪽에 노뱀이 있는데 그거 바라보세요, 그러면 괜찮아질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면 그게 어디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경험으로 볼 때에 정말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리라,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이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노뱀 자체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었던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살아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노뱀의 사건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는 예표라는 것이지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죄 짓고 산 사람은 영원한 죽음인 이 지옥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길을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임을 알고 예수님 그 십자가 은혜로 날 구원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기만 하면은 죽음이 아니라 영생,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이요, 믿음을 가지고 노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처럼,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그 노뱀을 바라보면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처럼,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마음의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기만 하면은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내용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섬기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정말로 구원받은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생명이 풍성히 나타나는 증거와 기쁨과 감격과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정말로 미련한 짓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볼 때는 이거보다도 더욱더 강하고 지혜롭고 또한 놀라운 것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님을 믿고 바라본다는 것이 세상은 미련하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냐? 예수 믿는다고 인생의 어려움이 다 없어지냐?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살면서 그러면서 다 해결된다고 말할 수 있느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예수님 믿으면 삶의 어려움이 다 없어집니까? 일부 예배에 그렇게 여쭤보니까요, 한쪽에서 몇 분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목사님, 아니요. 예,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당면한 우리 코앞에 보이는 현실이에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예수 믿으면은 모든 어려움은 다 사라집니다. 내 시간대, 내가 원하는 방법은 아닐지라도 하나님 시간대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결국은 인생의 모든 문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 주님이 다 깨트리시고 승리하시며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신앙의 여정 가운데 정말 이 가는 길이요, 광야의 길이에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때로는 너무나도 답답해요. 우리 생각으로는 빨리 지름길로 달려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그러한 지름길이 아닌 것 같아요. 빙 돌아서 네가 참아라, 네가 져줘라, 네가 이해하라 이러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시면서 우리는 맨날 져야지만이 돼요. 세상의 여러 가지 모습에 압박을 받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매번 지는 모습으로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until the game is over, it is not over. 정말로 인생의 길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가야 됩니다. 어느 순간이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서 있는 그 순간까지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 다 해결됩니다. 우리가 가는 길, 그저 이 어려움이 꽉 막혀가지고 헤어나올 수 없는 굴 속으로만 자꾸 들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터널입니다. 반대 방향에 이 가는 고난의 길, 광야의 길, 끝이 있고 그 끝에는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양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를 반겨주시는 그 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으면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 모든 어려움은 다 사라진다는 이 약속, 이 소망, 이 진리의 말씀 꼭 붙잡고 오늘도 주님 바라보는 그 신앙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필요한 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주님을 바라보아야지 순간순간 견디며 이기며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이걸 잊지 말고 기억하고 선포하며 또한 보여주기 위하여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불평, 원망의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시 한번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면 돼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다시 바라보며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은 다시 한 번 더 낫게 해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영생을 주시되 풍성히 누리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근데 한 걸음 더 가야 되겠어요.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소원합시다. 우리 교회가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종이 된 교회 되기를 사모합시다. 9절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여기에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불뱀에 물린 자마다 누구라도 다 놋뱀을 쳐다볼 수 있도록 모세가 수고했어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았어요. 그리고 높이 올렸어요. 그러고 나서는 크게 소리쳤습니다. 크게 선포했습니다. 모두가 듣도록 알렸습니다. 놋뱀을 쳐다봐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러고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마다 그 놋뱀을 쳐다볼 때에 여러분 따라합시다. 모두 살더라. 한 번 더요. 모두 살더라.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우리도 예수 십자가의 구원의 메시지를 높이 달아 올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사역에, 우리 각자 신앙생활에, 우리의 입술에 예수 십자가를 높이 달아 올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이는 목장 모임에서 나누는 대화 가운데, 우리가 일하는 생업의 현장에서 예수 십자가를 높이 들어 올립시다. 그래서 죄악에 물린 자마다 누구든지 주의 십자가를 쳐다보며 그 영혼이 살아나는 그 기적을 체험하는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3주만 있으면 부활주일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기쁨, 그 감격,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부활을 셀러브레이트하는 부활절이 다가옵니다. 어느 해보다도 더욱더 의미 있는 이번 부활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승리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립시다. 전합시다. 그들을 초청합시다. 데리고 옵시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모두 살더라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놀랍게 나타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모습을 함께 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알고 믿지만은 불평과 원망과 불신, 의심, 삶의 고통과 아픔 때문에 괴로워하며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면서 믿음이 흔들리는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영광으로 높이 들리움 받으신 예수님 바라보면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모두 살더라. 먼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 모세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높이 들어 올려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모두 살더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